반갑습니다. 5월 6일 목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가 이단의 개수라고 떠들썩했던 유대주의자들의 개종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 모세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는 그러한 이단설을 주장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이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다시 말해서 율법에 대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결코 우리들이 전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어려워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할례를 주장하고 모세 율법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배교적인 행위로 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거죠. 4절에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100% 모세의 율법을 따라 완벽하게 행할 수 있다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은 칼빈의 5대 교리에 따라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조차 없습니다. 율법을 특별히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능력, 의지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보리 언덕 예수님께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준행하지 못하는 그 율법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주셨고 우리가 결코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으므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사랑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제물로 주셨고 그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명시되어져 있는 그러한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그 바울 당시에 유대교에서 개정한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행위를 가지고는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인간적으로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 생활, 우리가 도덕과 윤리 정말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의 구걸 앞에서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범하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율법을 준행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할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 없다는 그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에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결코 어려워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갈보리 언덕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가 됩니다. 결코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 시대에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러한 주장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구원의 막차를 탄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이 말세지 말에 베드로가 말한 대로 흠과 티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속죄의 피를 통해서 늘 회개하고 씻음을 받을 때 베드로의 요구처럼 마지막 때에 흠과 티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에 있는 대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그 가사가 바로 복음적입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단정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의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평상시에 옷을 일주일, 한 달 내내 입을 수가 없죠. 왜? 먼지가 끼고 때가 묻어서 그 옷이 깨끗이가 못하기 때문에 늘 세탁을 하는 생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믿음의 세마포 옷이 우리가 날마다 죄를 범하는 것 때문에 그 옷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옷을 세탁해야 되는 바로 신앙의 원리,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옷은 세탁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세마포옷을 입혀주셨지만 날마다 짓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옷이 더러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생활이 따라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남용하는 그런 우를 품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아무 부담 없이 죄를 짓고
말로만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주님의 피에 속죄함을 받아서 받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모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정말 그렇지 못할 경우 또 넘어지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고 피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부담 없이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한 회개 생활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죄에서 전적으로 돌이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루에 당장 한 달에 1년에 청산을 못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죄와 더불어 싸워서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또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부분이 진정한 회개의 생활이 되는 것이지, 전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하고 말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적용되는 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며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하고 죄를 통해서 우리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교모한 그런 악령 정책,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계략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항상 주님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참으로 지금은 마지막 때라 비로 비유하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소랑피처럼 쏟아지고 있는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죄악의 피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의 피난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에 대한 피난처요 요새시여 피할 바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심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어쨌든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율법주의자들, 교만함으로 행위를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이룬다 하는 이런 억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 바로 교만한 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치명적인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우리는 무능한 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의를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생활이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를 손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천국으로 들어가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바로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하는 찬송가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력이 해야 될 삶의 중심은 바로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그 믿음에 변질이 오는구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행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외시켜 놓고 내 스스로 도덕적인 의를 행하는 그런 독립적인 행함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배교합니까? 기본적으로 믿음에 합당한 행위, 그 믿음이 온전해지게 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예수를 배제하고 내 행위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의 가식적인 믿음을 버리고 정말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믿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행위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원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자들, 거짓된 영적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정말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도의 필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잘못되게 삐뚤어지게 성경을 가감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힘들기 때문에 오늘 목회자들에게 그러한 영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 목회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바르게 말씀을 중심으로 바르게 믿음이 성장해야 우리가 잘못된 성경 해석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단으로 가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고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고, 오직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의로워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이제 책망하면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 외에는, 오직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가 어렵게 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살고 우리의 신앙생활 길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